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구조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율법에 관해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은 그들이 꼼짝 못할 말씀을 던지심으로 그들을 잠잠케 하시는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런 기록들은 복음서에 그야말로 널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절을 읽다가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1절을 읽어가면서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또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찾아왔구나. 이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네. 그런데 이 구절 안에서 조금 특별한 부분을 곧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는 이 지도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남쪽으로부터 유대 지역, 그리고 그 위에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오른편 요단강 건너쪽이 베레아 지역, 그리고 맨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줄곧 이곳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갈릴리에 있었던 가나에서 행하여졌죠. 또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도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가르치셨고 또 귀신을 여러 번 내어 쫓아 주셨던 가버나움의 회당도 갈릴리에 접해 있습니다.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것도 이곳 가버나움에서였습니다. 주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이곳 갈릴리에서부터 사방으로 퍼져 나간 것이죠.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마가복음 1장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2장으로 건너가도 역시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가버나움의 집에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부터 갈릴리로 모여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서까지 갈릴리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4장으로 건너가 보면 갈릴리에 일어난 그 호수에서 일어난 광풍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5장으로 건너가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서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 그리고 다시 건너오셔서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에는 예수님의 고향이셨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가르치셨고, 또 여러 마을들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주님은 또 한 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셨고, 그곳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의 인원이 남자 어른들만 따져서 5,000명이었다고 기록된 곳, 바로 벳세다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한밤중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셔서, 그리고 맞은편 게네사렛 쪽으로 도착하셔서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가 역시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본문인 7장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하셨던 모습은 10장 이후에나 가야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점은 지금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부터 왔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지금이야 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더구나 유대 지역과 북쪽 갈릴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길은 훨씬 더 멀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와는 지금의 길이 좀 달라졌고, 또 사마리아를 돌아가기 위해서 2000년 전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땅 경계로 그렇게 지나가는 도로를 검색할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경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마을들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고을을 기준으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카파르나움이라고 표기된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총 여행 거리는 185km 정도가 되고, 차로 갈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시간 55분 정도, 3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당시에는 차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경로가 있을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걸어서 가게 된다면 총 여행 거리는 조금 줄어들어서 168km 정도가 됩니다. 일반 차도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길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무려 36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라고 나오죠. 계산을 해보면 1시간에 4.6km 정도를 걷는 속도로 걸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리는 그런 속도로 하루에 8시간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4박 5일이 걸리는 거리이고, 무리를 조금 해서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걷는다고 해도 3박 4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멀리 있는 나라여서 아마 여러분에게 느낌이 잘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만큼의 거리가 어디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으로부터 약 185km 정도 떨어진 곳이 어디인가 찾아보았더니 전라북도에 있는 익산시 정도였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요. 여러분, 이 거리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젊은 랍비가 있고 그의 활동이 아주 왕성하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도 권위가 있었고 기적과 이사도 많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드디어 그곳으로 가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4, 5일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그곳을 한번 찾아가서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그 선생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갔다 오는 데만 꼬박 열흘이 걸리는 일정이었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잠자리와 음식, 그리고 물도 준비해야 했을 것이고, 나귀에 그 짐을 실었다면 나귀가 먹을 양식까지 실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마을에 들러서 아마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도 했겠지만 오늘날처럼 어디에나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는 편의점이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 것이죠. 최대한의 준비를 해서 가야 했던 거리였을 것입니다. 또 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들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4일 또는 5일 동안을 여러분 꼬박 걸어가 본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6.25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고서야 이런 경험이 오늘날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와 신앙의 중심,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아마 이들에게는 대단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일반 사람들도 아니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서기관들이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종교적으로 대단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스스로도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젊은 랍비 하나를 만나보기 위해서 그들은 먼 길을 가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이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대단한 기대를 품고 그들은 갈릴리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눈으로 본 광경,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대단하다는 그 랍비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빵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위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가 보니 참 위생관념이 없더라, 그런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율법에 근거하여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내려오던 전통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 밑에 이 3, 4절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주를 참고해 보시면 식사 전에 손을 씻을 때에는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팔뚝, 팔꿈치까지 씻는 엄격한 전통이 있었고, 또 외출에서부터 돌아올 경우에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목욕까지 해야 하는 철저한 규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언제 어떻게 씻어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하고 복잡한 규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내어주는 음식 이외에 다른 음식을 꺼내어서 그 접시에 담았다가는 손님이 보는 앞에서 접시를 깨뜨려 버리는 식당이 허다합니다. 그것은 손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음식이 담겼던 그릇은 그렇게 깨뜨리는 것이 율법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음식에 대한 또 그릇에 대한 정결 규정이 이만큼 까다롭다는 것이죠.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당시의 사건이었으니, 2000년 이전의 사건, 1세기의 사건이었으니 그들의 눈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더구나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보통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요,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 필사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앞에 지금 말도 안 되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즉각 예수님에게 따져 묻게 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젊은 랍비 예수라는 사람 하나를 만나보기 위해서 4, 5일을 걸리는 긴 여정을 거쳐서 왔는데 여러분, 이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도리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인용하신 이 본문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책망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5일이나 걸리는 먼 길을 행하여서 갈릴리를 찾아온 것은 대단한 열심이고 대단한 열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열정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율법을 바탕으로 만든 사람의 전통을 열심히 지켜가기는 했지만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바람은 무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일까지 있음을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부모를 공경하라는 엄연한 계명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자주 그렇게 부모님께 드려서 공경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생략해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위선이 사람을 진실로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이 사람을 진실로 더럽게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속에서부터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란, 탐욕, 질투, 교만과 같은 것들이 마음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열정,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 있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주 쉬운 잣대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 안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기본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의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음,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추상적인 영역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역이 바로 보이는 영역을 실제로 주관하는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 레브를 설명하고 있는 사전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너맨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 속사람이라는 해석이죠. 여러분, 겉에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을 움직이고 그 겉사람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열심과 종교성, 즉 겉을 싸고 있는 겉사람은 철저하게 관리를 했지만 더 중요한 그들 안에 있는 사람, 곧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겉으로만 열심을 내는 삶, 문자에 매이는 삶, 형식에 얽매이는 삶, 그래서 공허하고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이 사순절에 잘 살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혀와 입술, 겉사람만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만 열심히 씻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살펴보고 내 안의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가는 그런 거룩한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 그 열심을 실천에 옮길 만큼의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맡고 있었던 그 역할에 대한 자긍심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단지 겉사람의 모습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했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주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전통을 잘 지키며 살았고 모든 의식에 철저히 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일에는 부족했던 이들과 같이 오늘 40살을 맞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면에서 성숙해 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로 잘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 그 중심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겉만 열심히 씻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내 안의 속사람 그 더러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가는 거룩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